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항상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부활주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런 서양 이런 나라에서는요,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더 큰 축제의 날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날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어요. 이 부활주일이면 한 일주일 정도 축제로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이 부활주일인가, 여기 오셔가지고 보니까 오늘이 부활절인 개벼,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 부활의 은혜를 좀 체험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또 유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지난 한 주간 작정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이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거, 그냥 부활은 막연하게 미래에 내가 부활해, 그거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은 나로 하여금 내 삶의 현장에 직접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미래적 부활이라는 것보다 그것을 현재적 부활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제대로 버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권능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이켜 보시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부활주일 또 그러는데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눈인사라도 또 손인사라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은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부활신앙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것 좀 살펴보자는 거지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비교적 잘 설명한 책,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의 속에다 집어넣지를 않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의 특징은 물론 이 사복음서가 마가복음이 원본이에요. 마가복음을 보고 각 복음서의 기자들이 쓴 책이 사복음서. 그런데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의 범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인데, 요한이 AD 95년까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 제자들은 AD 70년 안에 다 순교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년부터 약 25년 동안 나머지까지 살아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가 벌써 60년 이상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복음의 엑기스를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잘 설명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많은 책을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신학자였던 김세윤 박사도 요한신학, 김세윤 박사의 요한신학은 아주 대단한 내용으로 이렇게 주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한번,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뭔지,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하는지 한번 성경을 살펴봐야 돼요.
자, 이제 성경을 봅니다.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지난 첫날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3박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3일 주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학자들도 많이 돌아섰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제3시, 6시, 9시, 마태복음에서는 제9시라고 했죠.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돌아가셨지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걸로 하니까 막 성경을 쫙 맞추는 거예요. 단추를 하나 잘못 깨니까 막 어긋나듯이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고증이 되고 또 지질학적으로도, 여러분 지질학적으로 AD 30년 4월에 있었던 지질학적인 내용을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그 요일이 대안식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 안식일도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주일날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4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후 3시, 그러면 목요일 오후 3시 하루, 금요일 오후 3시 이틀, 토요일 오후 3시.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까지 무덤에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두워지죠. 토요일 저녁이죠. 밤에 어느 시점에선가 7시든 8시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마리아가 또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하니까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확인할 때 그때 갑자기 짠 하고 부활한 게 아닙니다. 이미 빈 무덤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됐지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오늘 이제 한 새벽쯤에 아직 어두울 때 새벽 미명이 있지요. 해가 뜨기 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에 다가가서 무덤이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저희 옛날에 우리 총신대학교 입구에 보면은 한 분이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해요. 말 필요 없어요. 그냥 툭 치면서 학생들한테 막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을 막달라 아줌마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도 돌아가신 것 같아요. 구제할 수 있을 때 구제하고 그것도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뒤에 누가 있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구제해 주세요. 그렇게 시장 가서 너무 돈도 깎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가 성이 아니에요. 우리 개념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최성은 하면 최가 성이잖아요. 성은이 이름이고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막달라 지역에서 온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어디로 갔지 해서 20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옮기셨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누구에게? 시몬 베드로와 누구에게? 여기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럼 누굴까요? 베드로하고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요한이 자기 이름을 쓰기가 좀 쑥스러워서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3절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그래서 또 다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가가서 무덤에 갑니다. 둘이 같이 달려갔더니 그 제자 중에서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왜 이렇게 빨리 갔죠?
뭐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요? 성격 급한 걸로 따지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베드로보다 나이가 훨씬 젊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잘 달리겠죠.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고 그러니까 막 달려간 거예요.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5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어요.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데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가 있습니다. 그 세마포는 몸은 감고 머리는 두건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수의 아시죠? 그냥 삼배로 수의 입고 옷이 있습니다. 수의. 여러분도 저도 한 번은 꼭 입어야 돼요. 수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도요, 죽음 앞에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요,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늘 생각하세요. 그래 수의를인데 유대인들은 세마포로 감고 그다음에 머리는 두건으로. 그런데 무덤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세마포도 있고 보았으나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달려온 베드로가 보세요. 6절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다음에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럽니다. 들어가서 베드로가 보니까 이 두건이 있고 세마포가 있고 두건이 있는데 두건이 어떻게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때야 무덤에서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거 보니까 가서 보고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빈 무덤에 대한 본문에서의 진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무엇을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요한은 우리 독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독자에게 뭘 말하고 싶었던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20장 1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요한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활의 아침에 지금 요한이 뭘 말하고 싶었는가라는 겁니다.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보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와 보시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본다, 보았다, 눈으로 봤다, 무덤을 보고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여기 본다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뭐하니? 보니. 본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또 8절 말씀에 그때였어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뭐예요? 보고 믿었다 해서 본다는 말을 계속 강조해요. 보고 믿었다. 11절 말씀에서도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해서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14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해서 본다는 단어를 쏟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좀 내려가 보면요, 여기 18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라고 해서 이 보았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지금 요한이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보고 보았더니 보고 믿었다,
보았더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때 당시에 요한복음은 제가 그랬죠. 유대 문헌, 유대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제 AD 70년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린 것이 AD 70년입니다. 이제는 로마의 세계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70년, 80년, 90년 다 로마의 사상과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로마의 사상을 지배한 것은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힘으로 그리스를 삼켰지만 그리스의 지혜가, 이 사상이, 지혜가 로마를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로마에 있어서 권세는 힘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권세는 지혜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권세는 종교가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헬라인들의 문화 속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인의 문화 속에서 인간이 어떤 것을 감지하는 거 있잖아요. 감지하는데 오감을 통해서 감지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감을 통해서 감지하죠? 여러분이 저를 딱 보잖아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감지를 한 거예요. 어디 들어갔더니 음식 맛이, 예를 들어 지금은 부활주일 코로나 때문에 음식을 안 하지만 예배 드릴 때 밑에서 된장국을 하면은 식당에서 내는 냄새가 쭉 올라오면 여러분은 뭘 통해서, 감각 중에서 후각을 통해서 밑에서 오늘은 된장국인가 보다 알아차리잖아요. 어떤 감각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퍼시브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어디서 소리가 나면 소리를 청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청각, 시각, 후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는 촉각. 이 5개의 감각 중에서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5개의 감각 중에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때 당시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감각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봤다. 이거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오늘날까지 see, 본다라고 하는 거에다 ing 붙이면 동사를 명사로 활용한 거죠. 그래서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하는 거, 내가 보면은 믿는 거예요.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20장에 있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요한이 빈 무덤을 진술하면서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부활이 어딨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본문에서 요한이 이거 봤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마리아도 봤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도 봤고, 요한도 눈으로 봤고, 그래서 특별히 본문에서는 3명의 어떤 3자 증언, 한 사람은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환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3사람이 직접 눈에 가서 보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로서 보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이 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서 요한은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본문에 6절,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세마포 5절에 이제 제자들이 달려와서 요한이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어요. 확실히 봤죠. 그 다음에 6절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는데 세마포 놓인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7절 말씀, 이 7절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절수가 바로 7절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빈 무덤에서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머리에 쌌던 수건, 두건이라고 그러죠.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았어요. 원래 떨어져 있으니까 목에 있는 수건하고 몸을 감고 있는 세마포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놓여 있는데 함께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딴 곳에, 어떤 데로? 쌌던 데로 놓여 있더라. 자, 요한이 또 강조하는 거,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쌌던 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쌌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보고
이것만큼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때 당시에 무덤은 발이 무덤 문 밖에 있고 머리가 무덤 안쪽에 있습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어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뭐예요? 이때 경비병은 무덤을 지키라고 했던 경비병은 어디 갔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3일 지키고 그냥 간 거예요. 이제 임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경비병이 있을 거야.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은 없잖아요. 이미 수요일부터 안식일 날 이제 여보게 우리 가세 그러고 간 거예요. 무덤은 비어 있고, 근데 그 무덤을 비어 있다는 것을 빈 무덤을 딱 보니까 옷이 세마포가 쌌던 대로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쌌던 대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쌌던 대로 그대로 있다는 것은 쌌던 대로가 헬라어로 엔텔툴리구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엔텔툴리구메논, 이거는 부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가 엔텔툴리구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쌌던 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원형 그대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확인을 하니까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와 두건이 쌌던 대로 원래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그 안에서 여러분 번데기 있잖아요. 번데기가 지 몸만 싹 빠져나간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묘를 보니까 두건은 그대로 있고 그 쌓여있는 감겨있는 그대로 객겨있는 그대로 몸만 싹 빠져나온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이나 베드로가 그걸 보고 이거는 부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이 시체를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시체 도적설. 그러면 도둑놈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때 여기 뭐 강대상에도 도둑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둑님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때 그 몸만 싹 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또 21세기의 성자라고 불리울 만큼 유명한 어떤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였던 스펄전을 능가할 수 있는 영성 있는 목회자 존 스토트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아까운 분이고요. 저분의 영성 있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걸 느끼게 되는 저분이에요. 저 존 스토트는 어떤 분이냐면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을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수적인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에 인간의 이성적으로 따지고 분석해서 이성에서 분석되지 아니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고요.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성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돼. 아니야. 이거는 성경이야. 사람이 그냥 신화로 넣은 거야. 이게 자유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나 존 스토트는 근본주의라고 할 만큼 성경을 복음주의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을 그대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래서 이거 복음주의적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해석은 복음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또 삶에 있어서는요, 레디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레디칼은 뭡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급진적인, 우리말로 레디칼하면 급진적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저분이 쓴 참 어떤 그 책들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 참 제자도라는 책도 그렇고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말씀을 복음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아주 급진적이라는 것은 투쟁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 그분이 존 스토트입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가 저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엔텔툴리구메논이라고 하는 단어, 쌌던 대로 그대로 있었다. 다시 한번 엔텔툴리구메논입니다.
이것만큼 부활이 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 아니면 뭘로 설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활 말도 안 되게 억지로 막 믿으라고 막 사셔서 해가지고 막 강제로 믿으라고 막 꾸겨 넣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았냐? 한 명도 아니고 3명의 증인 역할이지 않느냐? 누가 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또 하나, 예수님의 그 무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무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부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엔텔툴리고 메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엔텔툴리고 메논에 대해서 아까 제가 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부활을 통해서 그 싸놨던 건 그대로 놔두고 몸만 싹 빠져나갔다고 그랬죠. 그게 영상이 한번 엔텔툴리고 메논이라는 것이 저 영상입니다. 제가 한번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자, 쌌던 대로 자, 몸만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됐습니다. 저걸 좀 길게 했더니 유튜브에서 좀 길게 하면 이게 나중에 버퍼링을 할 때 잘려서 또 방송이 안 나가요. 근데 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말로만 아니면 어떤 이성을 배제한 신앙적 입장에서 강요돼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밤낮을 무덤에 갇히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확인했고 그 다음에 엔텔툴리고 메논이라고 하는 것, 그 시체 없는 그 옷 두건과 싸맸던 세마포가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 헛된 믿음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그저 부활 그런 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엔텔툴리고 메논을 보고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7절 한번 보세요. 7절 요한복음 20장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어떻게? 쌌던 대로. 이건 부활 아니면 설명할 수 없죠.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8절 그때에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이거를 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또 조용히 물어보니까 눈 깜빡깜빡하면서 뭘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니 여기 성경에 나왔잖아요. 아니 앞에서 써놓고도 안 보면 그것을 뭐라 그래?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러죠. 그때에서 무덤에 갔던 눈으로 막 확인을 했는데 안 믿을 수가 없고 부활의 그 몸을 엔텔툴리고 메논 몸만 싹 빠져나간 걸 보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때서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베드로가 보고 다른 제자 요한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믿더라. 믿었다고 했잖아. 근데 왜 눈 깜빡깜빡 그래?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새벽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때 오후가 됐어요.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19절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입니다. 자,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저녁때에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아침에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문을 꼭 닫아놓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을 보고 믿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평강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지요. 그러면서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강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평강이 뭡니까? 자, 이 평강이 뭔지. 야, 너희들 좀 마음 좀 편하게 먹어, 이 뜻인가요? 자, 이 평강은 앞에 있는 너희, 여기 본문에 19절 말씀에 저녁 때가 되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 평강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의 두 단어의 함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자, 평강과 두려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강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헬라어 원문은 무슨 뜻인가 단어를 봤더니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이레네, 평강, 우리말로 평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저 에이레네는 무슨 평강이냐면 믿음 때문에 생기게 되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내가 육체가 편해서 마음이 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생기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평강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 뭐예요? 믿음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함, 이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일이 잘 돼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오게 되는 그 평안. 그래서 우리 그 평안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라고 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에요.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 그런데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초점은 믿음입니다. 평강이 초점이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생기게 되는 평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결국은 너희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오게 되는 평안,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뭐하라? 예수 믿으라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 믿으라라고 하는 말을 평강이라는 단어.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두려움과 함수관계를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있습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막 울고 그래요. 두려워하고 울고.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있을 때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상태에서의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가져라, 이 뜻인데, 그러면 제자들이 진짜 믿음이 없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왜 이들에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강이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장 7절 말씀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뭐 했어요? 보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자, 부활을 믿었지요. 제자들이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진짜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막 할렐루야, 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 뛰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8절에서 뛰어넘어서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뭐래요? 이에 두 제자가 부활을 믿었는데 펄쩍펄쩍 뛰면서 할렐루야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기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무덤을 보고 부활하셨네? 이걸 보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이 뭐가 어때서? 예수님 부활하신 게 그게 어때서? 그것이 뭐 내 이 구차한 삶을 고쳐준대?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준대? 부활하셨으면 한 거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야? 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는데, 내 먹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부활하셨으면 부활했지. 나는 그냥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을 거야, 먹을 문제 위해서 일이나 할 거야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믿고 그냥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집으로 고향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이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에서 보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한 절 뛰고 10절에서는 믿었지만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절과 10절 사이에 두 문장 속에서 충돌하는, 다시 말해서 두 문장 속에서의 어떤 함수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죠? 부활을 믿었는데 왜 삶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과 또 세속적인 걸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 버렸죠? 이유가 뭡니까? 아니, 부활을 믿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면서 부활 헌금도 힘들게 드리면서도 사셨어 막 이러고 다니는데 삶에 있어서는 전혀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족하고 불안해하고 늘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 세 절 8절 9절 10절 요한복음 20장 8절 9절 10절 이 세 절을 좀 묶어서 좀 설명해 보면요, 8절에서 그들이 보고 믿었는데 10절에서는 그들이 고향으로 가버려요. 그럼 이 문장 사이에 아주 중요한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부활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됐죠? 그 내용을 8절 다음에 9절에, 우리 세 절을 좀 묶으면 좋겠는데 9절에 뭐라고 껴 있습니까?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활을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막 들어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또 막 부활절 계란도 먹고 그러면서 부활을 믿어요. 근데 왜 삶에 있어서는 부활의 권능이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그 이유는 뭐가요? 성경이 정확히 얘기해요.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여기서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요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보세요. 그가 찔림은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 우리에게는 소망, 우리에게는 부활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메시아관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도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에 대해서 예수는 우리가 뭐 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보면 로마서 5장에서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에서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것은 뭐예요?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내 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해서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마르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뭡니까?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에크도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연약한 문제,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믿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그래 살아나셨어. 근데 뭐 그분이 뭐 로마의 이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준대? 아니잖아.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분이 나 먹을 문제 해결해? 아니잖아. 그래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세상의 이 복잡한 문제 해결해줘? 아니잖아.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정한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좌절해합니다.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을 안겨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참 메시아관이 없는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내가 눈으로 볼 만큼 확실하게 알지만 예수님의 부활으로 인해서 내 육신적인 거 해결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도 평강이 없었던 거예요. 아직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신앙, 예수님은 나를 세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나의 죄를 해결해서, 내 죄 문제 해결해서 나로 하여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기 위한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가짜로 예수 믿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저 마음의 위로나 받고 아유 교회 다니니까 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 뭐. 여러분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 없으면 좋지만은 내가 어차피 기차는 달리다가 보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 사람, 별일, 별 사건 다 닥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을 막지 못해요.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위로나 받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문제 해결함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한번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세속적인 메시아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같은 것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부활주일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게는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가 내가 계시니 나는 이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 제자들 보세요. 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나 주님 배신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예수,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분. 그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 왜 아직도 두려워해서, 보세요, 육신적으로 사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문 꼭꼭 닫아놓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래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거 나 육신적인 거 해결하지 못하잖아. 예수를 육신적인 문제의 해결의 메시아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은 나를 위해서 속죄함을 이루신, 속죄하신 예수님,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얼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5장 1절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던 내용을 좀 여러분이 잠깐 보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화면에 뜨니까 보시죠.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적으로 나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다.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이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지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저 말하고요, 바로 챕터가 바뀝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진짜 믿음이잖아요.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려야 되잖아요. 진짜 부활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부활의 권능이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권능 뭡니까? 부활의 능력, 이 말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부활은 내가 미래에 언젠가 막연하게 다시 살 거야, 그게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부활 신앙은 그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 뭡니까? 지배하고 통치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로마는 힘이 권능이다. 그래서 로마는 군사력으로, 힘으로 다스리고 통치해요. 헬라는 지혜가 권능이다 그랬죠. 지혜의 힘으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유대인들은 종교가 권능이라 종교의 힘으로 다스리고 통치해요. 부활은 그냥 문자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미래적으로 주어질 막연한 구원의 소망이 아니에요. 내 현재, 그래서 부활의 권능입니다. 진짜 부활을 믿으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주님과 함께 그분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인생은 다 어렵습니다. 다 눈물 나는 사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의 권능, 진짜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찬양해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냥 목욕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주님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세탁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이 들어가면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 가서 샤워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즉 참된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 누린다니까요.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친화적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집에서도 찬양한다니까요. 저도 집에서도 그냥, 저는 음악성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타고난 게 어쩔 수 없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찬양이 좋아가지고 집에서도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막 하면서 찬양해요.
근데요, 그 찬양도 목욕탕도 목욕탕이지만은 그 베란다 같은데 이 밀폐된 데서 하면은 얼마나 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건 베란다 찬양입니다. 세탁기 제가 수요일날 되겠는데 세탁기 열어놓고 세탁기에다 대고 한번 해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막 찬양이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작정 새벽기도 코로나 때문에 한 5일밖에 못했잖아요. 그래도 작정 새벽기도 새벽에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원근 각처에서 오셔서 예배드리는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거 정신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신력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내게는 생명의 주가 있어. 원자폭탄이 옆에서 터져도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대속의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터졌는 갭이다 이런 마음도 생긴대. 물론 나도 안 터져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런 담대함과 너그러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슬픈 사연이 닥쳐도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막 찬양도 나오고요. 이게 믿음 가진, 진짜 믿음 가진, 참 메시아관을 가진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저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 전에는 어디 노예 같은 데 가도 몇 살이냐고 그러면 한 서너 살, 호적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서너 살 막 올려갖고 얘기했는데 어느 때부턴가는요 자꾸 나이를 또 내리려고 하더라고. 이게 금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무슨 수련이나 하고 무슨 서당에 가갖고 저기 한 것처럼 가서 그래서 이상한 목회자 만나갖고 엉뚱한 일 당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훈련받고요. 제대로 교육받아서 우리 주품교회 세계를 주품으로, 갑자기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정말 부활의 소망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구차하지만,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인생 살면서 이렇게 울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게는 생명의 주, 부활의 소망,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제는 뭐예요?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부활을 보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부활의 권능이 너희를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 부활 헌금하는 목적이 뭡니까? 체면입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인생은 금방인 것 같아요. 저희도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지금 2월 10일 날 돌아가시고, 제가 어머니 광명 메모리얼 파크에 계신데 그 옆을 KTX 가기 위해서 지나갈 때마다 어머니 저기 계시지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엄마 보고 싶어. 막 이러다가도 이제는 어떤 마음이냐면 엄마 여기 사시는 것보다 엄마 천국이 더 좋지. 제가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97세 된 아버님하고 같이 살면서 어른 되면 애기 된다는 것처럼요. 제가 이렇게 아버님 옆에 계신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렇게 비유 맞추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야, 네 아빠 비유를 누가 맞추냐 그랬는데 결국은 내가 맞추지요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머니가 아이고 나 죽으면 누가 하냐 그랬는데 그래서 어머니 요즘에는 어머니 가졌어 어떻게 그랬다가도요 어머니 이제 내가 놓아줘야 되겠더라고요. 더 이상 붙잡고 있는 것도 내 이기심인 것 같아. 엄마 여기보다 더 좋은 곳 천국 가셨지. 엄마는 예수 믿었잖아. 엄마 예수 믿었잖아. 여기서는 힘들지만 아버지 옆에서 비유 맞추기 힘들지만 천국은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진짜 부활의 소망, 내 죄 문제 해결 안 받아서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안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불평할 일이 있어도 그렇게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할 일이 있어도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있어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이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일생 동안 찬양하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품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